12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다같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걸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지금이 광고를 안 해서 그런데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사순절 동안에 특별히 특별 기도도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왜 저녁 예배가 점점 서늘해져 갑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에 들려오기를 네 잘못이다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이기에 또 말세가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서 특별히 2주간은 다음 주부터 주일부터 2주간은 공예배 100% 참석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100% 참석. 새벽 예배까지는 제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공예배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망대의 주인. 망대의 주인이 누굴까요? 망대의 주인은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망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망대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들을 전체를 보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전략도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망대라는 것은 우리가 뭐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 이거 얘기했는데 그게 망대예요. 그거를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는 게 망대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망대를 통해서 무한세계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무한세계의 망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형들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여기에 위치에 섰을 때에 깜짝 놀랐죠. 형들이 도대체 형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총리라는 자리에 올라서거든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할할 수 있는 그 자리잖아요. 이석에 올라간 겁니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제는 이 자리에 올라선단 말입니다. 그때 형들이 어떻게 계세요? 깜짝 놀랐겠죠.
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뭐냐면 아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1천망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1천망대. 근데 이게 우리 다윗이 세웠던 1천망대라는 것은 이것은 방패를 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전쟁에 실제적인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든지 이 주변 국가의 전쟁을 막기 위한 그런 망대라면은 우리는 그런 망대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망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로 하고 실제적인 영적인 망대를 우리가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냐면 요셉 다윗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7 렘넌트들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어떠한 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것이라.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바울과 같은 경우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윗과 같은 경우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건축 모든 것 다 준비했는데 그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했을 뿐입니다. 이랬어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바로 왕의 꿈을 누가 해몽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모든 공을 자신에게, 우리 같으면 조금 하면은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좀 전도 좀 하고 그러면 어깨가 으쓱해지죠. 전도하고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입니다. 와, 요셉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서도 요셉은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대단하구나 그러면 틀리게 본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움직이는 하나님께 대단한 거죠.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거를 정말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내 것이 내가 했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이들이 본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본 겁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무한 세계를 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본다면은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능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세계를 보는 중요한 것이 뭐냐? 무한 세계를 보려면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자, 말이야. 무한 세계의 망대. 여기에 대한 뭐야? 망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는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재림주 그리스도. 근데 그냥 재림해서 그러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뭘 할 것이냐? 심판주가 되신 그리스도. 결국은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나눈다고. 알곡과 쭉정이 나눈대요. 염소와 양과 나눈대요. 성경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만 곳간에 드린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판주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를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진정한 알곡이라면은 하나님께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한세계의 이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망대가 아니라 무한세계의 망대. 여기는 우리는 이곳을 가는 거예요. 이곳을 향해 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제가 요즘에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제게 느껴져요.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고난이 유익이라. 뭐라고 하냐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거를 더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게 신앙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왜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한 데가 언제입니까? 핍박이 사라질 때예요. 그때 기독교가 변질되는 거죠. 한참 핍박할 때 초대교회 보세요. 얼마나 살아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뭐냐면 황제가 로마를 완전히 국교로 만들고 핍박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이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기는 너무 풍성하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잘 섬기고 믿음 신앙생활 잘하면 괜찮은데 가끔가다 고난을 줘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나태해지고 자꾸 그러거든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 그 맛을 본 거라.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습관이 되니까 이게 맛을 본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들었습니다. 참 편하네.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 좋다고. 그런데 성경에 모이기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마음의 중심이 자세가 달라요. 집에서 하려니까 뭐냐면 뭐 하다 보면 여기서 예배드리면 전화 오면 얼른 끌려고 막 달리치는데 집에서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있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전화 받고 뭐 누가 또 하면 또 이 얘기 듣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올 때도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것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 알고 보니까 사건과 문제 그래서 그랬구나. 거기에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원네스.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할 때에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까? 24장 20절인지 거기 보면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기도한다면은 예배예요.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요즘에 신방을 하면서 또 가끔가다 제가 전화도 해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안 나온 랩런트들에 전화했는데 전화들 안 받더라고. 목사님 전화인지 알고 하는지. 그래서 또 통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씩 쭉 돌려보는데 지금 이게 점점 이게 멀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이들은 집중해서 예배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하게 예배한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집중,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순절 날,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그 날 아닙니까? 오순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게 한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 돼요. 77은 49일 만에 거뒀다 이거예요. 47, 77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이 그런 겁니다. 오순절이 있기 전에 그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유월절 날 피 바르나고, 이 피 바르는 그 사람들,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이게 3절기에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내가 오순절을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수장절에 응답 오는 겁니다. 천국입니다. 보호자의 배경,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때에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는 뭐가 열렸습니까?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한 것이 이게 성취된 것이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미래까지 모든 문이 열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새술. 예배 때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배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로 많이 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저도 예배 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그냥 3층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제일 집중을 많이 해요.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집중,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대신방 때 이제 그 기도루머를 이렇게 안 써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하잖아요. 신방은.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깜짝 놀라요. 내가 평상시에는 기도하는 것이 거기에 실렸더라고. 그걸 얘기를 해요. 그것도 희한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그걸 몇 가정에서 그걸 느꼈어요.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저는 느낀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또 뽑을 때도 있고 그런데 본인들은 어쩌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말씀 듣다 보면 다 나와. 말씀하고 맞아요. 본인이 제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래서 말씀을 줬구나. 저는 느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하면 먼저 가서 한번 잠깐 상담식을 합니다.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서는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 대상자들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이게 못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번에 강단 말씀, 이번에 신방 말씀 자꾸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하고 기도 제목 써놓고 목사님한테 던져주고 하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 그냥 억지로 써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주고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보면 알아요. 예배, 공예반만 예배가 아니에요. 구역 예배도 예배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응답 드리기 바랍니다. 고정 지사님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자,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 우리 구약에 보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법인데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법대로 형이 내려지는 거예요. 맞죠? 그 형이 법이 있습니다. 율법, 모세를 통해서 정해진 율법들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죽여요. 이게 법이에요. 법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죄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상징으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졌으면 이런 제사를 지내고 이런 제사를 지내고 이게 레위기입니다. 죄의 값이에요. 그 제사를 대지. 그러면 그 화가 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죄 짓고 순간순간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하는 것도 더 많아요. 그렇죠?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의 생명을 솟게 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하는 얘기죠.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거. 그거를 그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얘기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언제 이루어졌냐? 예배 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뭐가 해야죠?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를 다 합치면 무슨 얘기죠?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요에서 2장 2절에 28절의 말씀 성취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망대의 주인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리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배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개인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떻게 임했는지 알아요? 은혜로운 게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집중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은혜로운 게 확 그렇게 임한 게 아니에요. 각각 그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개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계속 기도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 교제 시간이 지금 너무 적어요. 그냥 바빠. 그냥 그것도 왜 그렇게 만져? 제가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막 빨리빨리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딱 시간도 딱 그냥 12시면 딱 끝낼 수 있도록 이게 제가 내가 만들었나 보다. 그래서 조금 나는 늦추자고 하는데 좀 더 여유 있게 하자고 그러는데 이거 빨리 끝나고 빨리 가는 것 빨리빨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응? 그래서 이거 제가 잘못, 이게 기도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 내 조급함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나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는데 교회도 좀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보세요. 강단에 사도들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떡을 떼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애찬과 성찬이에요. 이게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떡을 뗀다는 것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런 시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또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것이 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이래서 포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럼들 하십니까 요즘에?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 받고 힘이 드니까 자꾸 모여. 왜 안 모이느냐? 내가 은혜 받고 힘 있으면 말하고 싶어서라도 모여. 힘 빠져가지고 뭐 하고요? 모이기에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이 기쁨 속에서 이 기쁨이 들어진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자꾸 나누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꼭 다물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향을 누구한테 주느냐? 집에 불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힘이, 이게 진짜의 힘이잖아요.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47절에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47절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니. 그러니까 뭐냐? 당연히 전도는 뭐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된 거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성취된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나에게 응답이 어디로 현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이런 걸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제든지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 말씀은 태초부터 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있던 거예요. 계셨던 분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였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그 쭉 하면서 뭐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소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함이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때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록할 때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록을 해야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 역사하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강단 말씀은 우리가 이게 강단 말씀이죠.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의 삶 속에서는 매일같이 봐야 게 바로 이게 기도수첩 아닙니까? 기도수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 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계속 기록하고 또 훈련은 뭐냐면 이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이런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기록도 하는 겁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믿습니다. 우리 저기 대신방 가가지고 치환이 거기 가서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신방 가가지고 잠깐 이제 그것도 올해도 안 해. 저거 다음 뭐 신방 그러다 보니까 올해 못하긴 하지만서도 잠깐 얘기할 적에 제가 많은 것들을 이게 그랬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근데 치환이가 좀 하고 지금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이번에도 뭐 14명이 다시 들어왔대요. 지금 체육관 없어지고 있거든요. 태권도 학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줍니다. 애들이 안 오니까요. 근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IMF 와서 IMF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성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 예배를 너무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북한 같은 데 가서는 예배 못 드려가지고 안달해가지고 이불 속에 같이 모이고 생명 걸고 가서 산속에 이런 데 가서 모여서 그렇게 해서 예배하고 그러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그래서 한 번씩 교통도 당하고 그래 봐야 돼. 정신 차리라고 하면 그냥 코를 한번 콕 눌러가지고서 그래서 깔락깔락 할 적에 놔주고서 어떡할래 그래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놔주고 그래야지만 정신 차릴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집에 계신 분들 나중에 듣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듣는 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힘을 얻읍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서로 교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보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응답받고 그 은혜를 또 함께 모여서 누리고 이러한 삶이 이제는 지속이 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파수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